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여러분들과 함께 8장 1에서부터 1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에서부터 12절까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8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장 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인 건 거죠. 죽은 자의 뼈도 다 끌어내서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다 흩어진다라는 겁니다. 3절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대단한 저주인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한다.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시는 문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참 어둡곤 해요. 근데 제가 우연히 한 방송을 봤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건 대화의 진심, 의도를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부모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속을 썩였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너를 낳은 걸 후회한다. 내가 너 같은 자식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고 너 나가주고 그냥 길거리 나가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세게 말하는 경우가 부모가 많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1번 이 부모는 진짜 나가서 죽으라라고 했다. 2번 이 부모는 이 아이가 고치기를 기대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야기를 했다. 어느 쪽일까요? 어느 누구도 1번 이 부모는 자식이 나가서 죽기를 바란다 에다가 체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예레미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분토 그리고 저주에 가까운 이러한 얘기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인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과정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생각하기인데 첫 번째, 사랑은 고통을 감수한다. 이 파트를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예레미야의 분위기를 보면요. 아직 이스라엘은 안 망했어요. 안 망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빨리 돌아오기를 애통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들을 생각이 없어. 그냥 귀찮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건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 하나님은요, 다른 신과 달라요. 다른 신은요, 무언가 우리랑 거리감이 있습니다. 신이라는 그 존재가 인간 사회에 지시하고 명령하고 운명을 결정할 뿐이지 인간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은.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마치 인간처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배운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건데 인간처럼 그냥 애가 타시는 건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이런 전체적인 문구는 이런 건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진짜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너 나가지고 그냥 이랬는데 이거를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으로 보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고통까지도 감수하고 있는 부분인 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성도의 사랑, 가족의 사랑,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핵심은 뭐냐? 사랑은 고통을 감수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자, 4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졌으면 일어날 생각을 하고 떠났으면 돌아올 생각을 할 건데 니들은 왜 안 그러냐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너희들은 넘어져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떠나갔으면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거꾸로 적반하장식으로 본인들이 가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뭘까요? 현대인의 모습. 돌아오기를 본인들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묘한 양가 감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인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돌아가기를 거절해. 이거는 아예 모르고 거절하는 것하고 달라요.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인 내적인 심적인 동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건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모습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거절한다. 알고도 거절하는 거고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이제 분위기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 없고 정직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뉘우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전쟁터로 향해서 달리는 말같이 각자 스스로 전쟁터로 달리는 말의 특징이 뭡니까? 전쟁터로 달리는 말은 뒤로 후퇴할 계산이 없어요. 무조건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채찍을 가하니까 앞으로만 가야 돼. 뒤로 돌아올 생각이 없어. 어떻게 보면 전쟁터 말은 또 그래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처럼 생각 없는 말처럼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죄악의 길로.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이거 유명한 문구입니다. 표현 방법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계절이 되면 온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세상의 금수도 본능적으로 자기의 본 거처지로 돌아오는데 내 백성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 이제 8절에는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8절은 보겠어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이제 지도급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 지혜롭냐라는 거예요. 반어법이죠. 너희가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죠. 8절 하반부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제 리더 그룹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한 전쟁사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전쟁사 책의 중요한 그 문구가 뭐였냐면은 모든 걸 요약하면 세계의 모든 전쟁은 감정으로 시작된다. 이런 거였어요. 세계 전쟁사를 보면은 전쟁이 날려는 기류가 있으나 마지막에는 전쟁의 지도자들끼리 기분 나빠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양상이 무언가 합리적이고 큰 전략을 가지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 시작된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마지막 트리거, 방아쇠는 감정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 감정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이 듣기 싫은 건 거예요. 지혜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이 원칙이 있는 걸 알고 예레미야 말이 맞는 줄 알아. 그냥 싫은 건 거야. 왜? 나 뭐라고 하니까. 아니, 지적하니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안 듣는 건 거야.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기에 보면 지혜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지혜에 대한 개념이 뭐냐? 세상에 있는 리더자들이, 지도자들이 왜 지혜가 없겠어요? 지혜가 있지, 똑똑하지, 뛰어난 사람들이 리더가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들이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개념이 뭐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라. 조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딸 내 백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민중들을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신호를 계속 보내요.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잔잔하게 자잘자잘하게 삶의 신호를 보내.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무언가가 엉키는 일을, 현상을 내가 경험하고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나는 무언가 마음이 편치 않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있어서 무언가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지도자를 찾아가, 제사장을 찾아가요. 근데 제사장들이 아이 괜찮다. 무슨 얘기냐?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호를 받아서 상처난 거를 봤을 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손잡고 같이 기도할까? 이렇게 가도 모자랄 판에 아유 야 나도 있어. 우리가 목사야. 우리 그냥 사는 거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도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내용이냐? 지혜의 개념은 여호와의 말씀 여부가 지혜의 근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할 때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평안을 외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느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펼치시면 그 집안이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고 어렵게 하셨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도 본인들은 본인들만의 해석이 있어요.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이 아니라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난과 고난의 징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내가 의로운데 욥처럼 억울하게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라는 것이고, 징계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하시는구나예요.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환난과 고난으로 분석하는 자와 질책으로, 징계로 분석하는 자는 결과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신 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때리셨는데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다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 싫으신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질책을 때렸는데 너희들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고난받는다라고 생각하고 평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 거예요. 너희들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9절에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핵심 개념은 지혜에 대한 개념이에요. 모든 지혜의 기준점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 말씀을 소지했느냐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많은 현상을 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을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될지 아니면 내가 의인이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으로 봐야 될지 매 순간에 우리는 분별이 필요해요. 그 분별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건 거예요. 모든 게 다 환난일 수가 없고 모든 게 다 질책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분별점이 어디 있냐고요? 지혜가 있어야 이거를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 지혜가 어디 있냐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린 내용이 몇 개 있어요. 지혜의 기준점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보면은 사랑은 고통을 감수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개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예요. 두 번째, 현대인의 모습, 거절한다. 그리고 지혜의 개념에 가볍게 여기고 평안하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나눔을 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 1에서부터 12절입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